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몇십 분씩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리둥절하는 저에게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장례식장에서는 원래 저렇게 일부러 곡소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애고라고 하여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울음소리로 표현하는 것이죠. 애고는 죽은 이를 향하여 울리지만 실은 남겨진 자들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남겨진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 빨리 우리를 위해 애곡하게 하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을 잃고 거처를 잃고 슬피 울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마저 죽게 되는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곡하는 사람을 일부러 불러와서 대신 곡소리를 내게 하고 이스라엘의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도와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모두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울어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애곡하는 법을 가르치고 슬픈 노래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 이스라엘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죄악을 보면서도 울지 않고 교회 안의 죄악을 보면서도 울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 안의 죄악을 보면서도 울지 않고 나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도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고 불평합니다. 울지 않고 원망합니다. 울지 않고 변명합니다. 모두가 억울하다고만 말하니 죄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의 문제를 꼬집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의 죄악을 강조하여 나라 전체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 전체, 즉 국민 전체 중 어느 누구도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회개하라는 말씀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할 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슬픈 현실에 울고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위로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더 잘 알았다면 그들은 먼저 울었을 것입니다. 울며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더 깊이 더 알아야 했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곧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더 잘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애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세상 지식과 힘과 돈을 더 알기 원했고 자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은 몸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들이 잘라내야 하는 것은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 내 안에 굳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교회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가정과 나라의 문제를 놓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울며 기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울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을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신실한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안의 모든 죄악을 향해 행하신 그분의 정의와 공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악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안에 굳은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불평과 원망 그리고 헛된 자랑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슬피 울며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긍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자랑합니다. 그분을 알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자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오직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